나눠드린 설교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 진리를 모르면 굉장히 방황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르면서 곁길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 분별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비춰주시는데도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귀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요한복음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 고생들을 그렇게 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체험이 주님으로부터 온 체험인 줄 알고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딴 건 몰라도 무례하진 않아. 다시 말해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입술이 교만하고요, 그 생각과 마음이 교만해요. 그것만 하나만 그냥 그 마음의 동기만 봐도 그냥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별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저도 시행착오도 때때로 겪고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들을 일부러 시키시고 허용하시는 이런 범위 내에서 또 제가 훈련을 받고 했던 기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졸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오늘 세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꿈과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인도입니다. 시편 말씀, 우리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불과 빛은 방향과 기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기준을 읽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잣대가 있어요. 삶의 잣대가.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쭉 기록해 놓으셔서 삶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기록해 놓으셔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전체를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 자체를 다 처음부터 성경에 부합된 삶을 다 사는 건 아닐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만큼은 비춰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의 삶,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사랑의 삶이 아니야. 끝나는 겁니다. 책망이라 할지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게 있고 이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과 기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자꾸 환난이 와. 모든 환난은 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에서 가르치시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올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꾸 돈에 누수가 생겨요. 자꾸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모아놓은 게 자꾸 없어요. 자꾸 누수가 생긴다는 거거든. 자꾸 흘러나가요. 이건 터지는 웅덩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돈도 모아지지 내가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유 달고 터 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비추시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럼으로써 재정의 증인들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처음부터 신앙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재정에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더 이상 흔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은 헌금 생활 딱 그냥 기준 잡아서 그냥 해버린다고. 그냥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월급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헌금부터 딱 떼어놓고 공과금 떼어놓고 거기에 맞춰 사는 훈련들이 그냥 돼버렸잖아요. 100만 원 주시면 그 삶을 살다 보니 200만 원 주시고 또 그 삶을 살다 보니 300만 원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재정도 늘려가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재정을 훈련받질 않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많이 줘도 그만큼 많이 쓰는 거 아세요? 많이 주시면 그만큼 많이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거 아세요? 어차피 그 뭐라 그래요?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게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해요.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해요. 어차피 이기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재정 훈련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시고 이제 재정 훈련을 시키시죠. 그 어떻게 하세요? 먼저 100만 원 보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쓰시나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양을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경을 보니까 국가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석이 다 있고 다 그래요. 그냥 막 나라가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대요. 그냥 징기스칸이 막 나타나서 갑자기 힘이 세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조금 보내보셔. 근데 어떤 사람 계속 골프 치면서 계속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쓰라고 다 정해진 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쓰니까 자꾸 죄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면 이제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꼭 써야 되는 데만 쓰게 되거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모르고 돈이 적다고 느끼면 자꾸 더 벌려고 그래. 어떻게 돼? 이젠 예배까지 빠져가면서까지도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부어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재정도 그냥 허투루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내시는 하나님의 양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사용하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없다고 생각하면 더 벌면 더 모을 거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더 모은다고 해서 더 많이 저축이 된다. 아니에요. 더 많이 버는데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TV 보다 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대. 그럼 우리 와 이러잖아. 근데 가정에서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어떤 문제가 또 있는 분이 있어. 그걸 그냥 병원비로 다 쓰더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 인생 살면서 그걸 알았어요. 재정의 증인이 이제 되게 하실 때 보니까 얼마를 벌어도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때 그게 모아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터진 전대가 터질 수 있거든. 그거를 다 이게 기워주세요. 막아주세요. 병원에 막 5번 갈 거를 한 번 정도 가게 하신다든지, 막 아니면 안 가게 하신다든지 막 막아버리세요.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진짜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 곳을 진짜 쓰고, 네 가정에 어르신이 어렵다 그러졌냐, 거기 저 구제해. 그러면 그냥 외할머니 얼마 보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어렵다 그러졌냐, 그 성도 좀 도와라 네가 무명으로. 그러면 그냥 그렇게라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재정을 자꾸 늘려가시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꾸어서 줄지언정 꿇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을 주고 계신데, 장수를, 한쪽에는 부귀를 주고 계신데, 잠언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도, 히스기야가 막 생명이 막 경각간에 놓이니까 하나님께 막 눈물로 호소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살다 죽잖아, 그 사람이. 불치병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고, 보니까 재정도 그렇더라고. 재정도 다윗이 막 하나님께 막 내가 헌금 드려서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헌금하지 말래잖아. 사람을 너무 죽였고 네가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고. 네 아들 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뭐 건축 헌금하라는 게 아니거든. 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게 감사한 거거든. 다윗은 하고 싶어도 건축 헌금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너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버이날 그 어린 애가 지 용돈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애가 용돈 모아가지고 10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을 부모에게 해줘봐. 그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상 베풀어 놓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아이고, 네가 장로가 되더니 코 묻은 돈을 이렇게 교회 뭘 해놓으려고, 또 누굴 돕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베푸시잖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향과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성도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성경 읽고 방향과 기준 설정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성경을 막상 읽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그냥 몇 날 며칠 연구를 해서 이 짧은 20분 내에 다 소화를 다 쏟아붓는데, 안 되면 복사라도 해가지고 막 떠먹여 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돈 받지 않잖아요. 과외비 받지 않잖아. 진짜 신학교 몇 년을 공부하고 진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되려면. 부목사님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색내지 않으시잖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눈을 허옇게 하든지 그냥 다 말씀하시잖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와서 그냥 감사히 듣고, 뭐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효도의 뜻은 뭐라고, 뭐 공경의 뜻은 뭐라고 다 풀어 해석해 주잖아.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좋은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 먹자는 거예요. 어떤 걸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뺏어가라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이 헌금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금이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우리의 아버지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남들 같으면은 옆집 아저씨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등쳐먹을 거야 아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각오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축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진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당신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성경 밖으로 인도를 하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몇 가지 배웠어요. 그게 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별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내적 증거로 인도하신다든지 세미한 음성, 권위 있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한다든지 예언, 환상, 꿈으로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지요. 진리 안에서만 인도하시니까. 따라서 말씀을 벗어난 내적 증거, 성경 말씀을 읽어 쭉 이제 통독을 몇 번을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다른 내적 증거가 와. 아니거든요. 말씀을 벗어나는 음성이 들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목사를 비판하고 참수하는 음성이 들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승질을 내요. 목사님이 막 뭐 회개하라는 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래잖아. 순복이 뭐예요?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대답하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부드럽게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 혹은 지역 그 목사님들 권위 아래. 그런데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본인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비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판의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했지요. 그 교회 헌법 읽어봤느냐. 거기에 그렇게 하기로 성도님들이 다 도장 찍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권사님이 받은 그 음성은 잘못된 음성 아니냐. 주춤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상처를 줬으니까. 무례하게 행했잖아.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정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걸 사실 확인만 해도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막 화를 내면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면 그 얘기를 했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잘못 듣고서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지. 그 권위를 뛰어넘어서 본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조금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할 때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초신자가 아니야.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안 보고 설교 제대로 안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음성 듣고서요, 자기가 음성 듣는 걸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듣는 게 다라고 생각해. 그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남편이 불결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네 남편이 불결하다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 하더라고. 어떤 아줌마는, 어떤 집사님은.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마귀가 그 틈타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지. 남편이 더럽다고, 기도 생활 안 한다고, 남편이 부정하다고 따로따로 각방을 계속 쓰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성도님들, 온갖 생각이 올 수 있고 온갖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셔야 돼. 성경에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고, 그럼으로써 불신자 남편도 전도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시거늘, 남편을 그렇게 꺾어내리고 더럽게 취급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담임 목사 비판해서 그 교회를 쪼개놓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 남편 권위를 업신여기는 말씀 주셔서, 음성 들려주셔서 그 가정을 깨는 하나님 아니세요. 오히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부부 생활 안 하는 그 사람은 이혼하라고 돼 있잖아. 왜 결혼을 해? 그러면 왜 결혼을 해? 손만 잡고 자려고 결혼하나? 육신의 이런 모든 그런 한 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자기 몸을 주장한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해놓는 것은 마귀로 틈타서 음란때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그 가정 제도를, 그 결혼 제도를 그래서 두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혼자만 깨끗한 거예요, 혼자만. 여러분, 이게 참 교만이 무서워요, 어디나.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를 절대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질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이 초신자들이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음성을 듣기 전에 성경부터 알아야 되겠다. 기록된 말씀, 분명한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자꾸 기록되지 않은 이상한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거 다 읽기 힘들면 설교라도 먼저 들어보자. 이런 각오로 살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신앙이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안 읽고 설교 말씀 우습게 알면서 제대로 안 듣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내적 증거, 말씀을 벗어나는 음성, 말씀을 벗어난 예언, 환상, 꿈, 모두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성도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사모님이 어떤 짓들을 하던데 사모님 회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꿈은 꿀 수 있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부터 하시라고. 그게 어렵냐고. 꿈에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사모님이 이런 생활 하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라고.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도. 겸손한 목사일수록 그냥 그걸 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다면 회개케 하시고, 제가 분별케 하시고,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 이런 거에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앞뒤 안 가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당장 무슨 뭐 그게 자기가 받은 게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그냥 들이밀고서 교회를 쪼개는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다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만약에 잘못했어도 다 루터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참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별을 했다면서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말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보면은 중직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사역자 소그룹 때나 이제 어떤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 그 태도부터 봐. 나는 정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지. 제가 따로 불러서 교만이다, 낮춰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목사님 교만한 건 아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케네스 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한 번 쫓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그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래도 쫓으라잖아. 네 마음은 너의 것이고 자유의지는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케네스 개 목사님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왜?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무례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질 않죠. 그 밑에 볼까요, 성도님들? 이런 맥락에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첫 번째에 두고 성령님을 두 번째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둬야지. 무슨 소리야? 그걸 몰라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말씀을 첫 번째 두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두 번째 두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첫 번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첫 번째 두고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맞는지를 분별하라는 건 얘기지, 성령님은 뒷전이다 그 뜻이 아니죠. 또 같은 맥락에서 해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말씀 앞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그런데 말씀하고 항상 그거는 일치해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보다 기도보다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설교 들었던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못 들은 분들도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 짧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나야 실수를 해보고 이걸 깨닫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말씀을 1번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는 그 다음으로 두세요.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1번에다 두면 반드시 여러분 실수할 때가 옵니다. 큰 실수를 할 때. 기도를 첫 번째에다 두는 사람은 정말 큰 코 다칠 때가 온다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진 걸 봤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 보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 말을 드린 거예요. 그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귀를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보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첫 번째에 두시고 성령님과 기도를 두 번째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요, 말씀에 기초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기초한 성령에 의한 삶. 말씀을 일본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뜻하는 거죠. 이게 가장 안전한 신약 성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짧지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설교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여러분, 이게 다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통한 것이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 어떤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자기 삶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계속 가다 보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사니까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식구 전체를 축복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가장은 남편이지만 신앙의 가장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 자기 부모는 다 안 믿는데 자녀가 믿는다든지,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부인이 믿는다든지, 신앙의 가장들이거든요. 믿음의 가장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장을 보시잖아. 그 믿음의 가장 하나가 서 있어도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신앙의 일대고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질 못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일대인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여러분이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보호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믿으시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예,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체험을 받으셨잖아요. 재정의 구원함을 받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다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이런 체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첫 번째에 두고 성령과 기도를 두 번째에 두고
오직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여 범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